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을 꿈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끝난 후에 느헤미야는 또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도 도시가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외적인 재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백성들의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제히라는 말은 한 사람 같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동원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건물이 세워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온 백성을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의 부흥은 여러분 성벽 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모든 백성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열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일어날 때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라는 주전 458년 2차 귀한 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엘라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16대 손입니다. 여러분, 학사라는 말은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문화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묵상했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문화를 배우고 있을 때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할 때에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말씀으로 깨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뿌리내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에스라가 나팔절에 모든 회중에게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백성들은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은 새해를 어디서 보냅니까? 울산의 간절곶에서 보내고 방어진의 그 횟집 앞에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횟집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새로운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나이도, 직분도, 학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은 백성들이 정말 오랜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12시까지 6시간을 낭독한 겁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어 했고 백성들은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갈급함이 만날 때 성령의 불길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에도 있고 여러분 휴대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식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음향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군중이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을 다 듣기에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군중들 사이사이에 서서 릴레이처럼 큰 소리로 말하는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리고 낭독된 율법의 뜻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낭독한 각 구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고 번역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말씀을 많이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스마트폰은 늘상 가까이 하면서 성경은 몇 분이나 읽고 계십니까? 세상 뉴스는 그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말씀의 셈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성경책을 펴고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씀 듣는 태도를 점검합시다. 평가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합시다.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데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인데 온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 눈물을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감추어 두었던 죄를 보게 하고 무감각해졌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민족들의 죄, 그리고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 생활에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나팔절,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절기였습니다. 회개는 필요하지만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것을 나눠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목적은 눈물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회개한 사람에게 계속 정죄감을 가져다 줍니다. 야, 너 죄 지었지? 너 그래서 또 안 돼. 너 또 어차피 실패할 거잖아.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냐? 이렇게 계속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용서와 회복을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진정한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부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날 예루살렘에는 영혼의 잔치와 육신의 잔치가 함께 열렸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삶의 기쁨이 만나는 천국 잔치가 펼쳐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를 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죄와 낙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는 부흥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을 삶으로 옮길 때 완성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낼 때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그 이튿날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내려가던 중에 초막절에 관한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 부분에 밑줄을 쫙 그어주신 것처럼 모두가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초막절이었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 조상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초막절은 불과 2주일 앞에 다가온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유독 한 구절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가는 말씀인데 유독 내 마음에만 그 말씀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면 섬기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미루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깨닫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와 종려나무 가지 등을 가져와서 임시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너희를 살게 한 것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너희를 지켜준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초막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잠시 불편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했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이렇게 말씀대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니까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은혜를 그동안 놓치고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유롭게 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죄의 종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게 하지만 결국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샘솟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내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큰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벽 때문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수록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을 때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죄책감은 회복으로, 혼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부흥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전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고 깨달은 말씀 앞에 즉시 순종했을 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너진 영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던 영혼들을 살려냈고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 회복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순간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회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